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에 따르면 동굴에 갇힌 인간은 동굴 속에 켜진 촛불로 인하여서 벽에 비추어 있는 그 그림자, 그 가상 세계를 실제 세계로 여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굴 속에 갇힌 인간은 자신이 본 그림자만을 진리라고 여기면서 이런저런 오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가 어두운 동굴 속에서 자기에게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견해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사물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오감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게 되어질까?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이 없는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지 못한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 오감이 비치는 대로 실지삼으로 여기는 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욱더 불행하게 하고 더욱더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팔자는 왜 이러냐? 남편 복이 왜 이렇게 없고 자식 복이 없고 아내 복이 없느냐? 그래서 자기의 주위에 보이고 느껴지는 그 남편과 자식과 아내를 통하여서 자기의 그 불행의 삶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굴의 우상에 탈피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참 기쁨도 참 평안도 행복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시편 139편 7절에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잘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깨어있을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생각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침에서 잠에서 깨어서 낮을 향하여 진행되어져 가는 동안에도 오늘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모래알처럼 깨알 적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고, 이 하나님의 생각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보다도 보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나 보석이나 금과 은, 집안 배경이나 학식이나 건강, 이것이 보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각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보배는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 오직 무엇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만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보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그곳에 빛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 이 땅을 향하여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곳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빛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 속에 내 사업에 돈이 들어가 있으면 내 현실 속에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돈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 속에 장로님의 사업 가운데서 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장로님의 사업 가운데서 돈이 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각 속에 권사님의 건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들어가 있으면 그 권사님의 현실 속에는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씀을 통하여 빛이 있어라 라고 하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의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보배가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라서 그 생각 속에 들어있다면 그것이 다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그것이 보배라서 하나님의 생각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손에 돈이 없고 은과 금이 없고 건강이 없어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속에 금이 없더라도 건강이 없더라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이지, 없다면은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돈이 없고 건강이 없다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도 없는 것들을 우리는 만들려고 열심히 쫓아다닙니다. 열심히 잠을 자지 아니하고 열심히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것은 사상 누각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는가를 먼저 분별하는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실제 생활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분명히 시편 기자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이 깨알처럼 모래알처럼 많이 메모지에 꼬박꼬박 적혀져 있는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속에 불순물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상 가운데서 용광로의 철이라든지 온갖 불순물들을 잡아넣게 되어지면 몇 천도의 그 용광에서 불순물이 들어오면 마치 소리가 빵 터지면서 그 불순물을 싹 녹아내리는 그런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생각과 이 가치관과 이 원리들을 용광로에 태워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그 불순물의 재련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뜻이 완전히 녹아 없어져야 하는데 내 뜻 안에는 이미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 생각만, 내 마음만 가득 찬 줄 알았는데 이 생각과 마음은 무엇을 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줄기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무엇과 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 환경과 조건과 그 모든 것이 마치 뿌리가 엉키고 엉켜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떡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떡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에 얽매이게 하고 세상의 사슬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항기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나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지을 때에 다른 기계는 다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만 이항기는, 다시 말해서 모를 심는 기계는 절대로 만들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이 어릴 때에 농사를 한번 지어 보셨다면 알 것입니다. 모를 심기 위해서는 모짜리에 모를 벼씨를 뿌리고 그 벼씨가 자라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을 해서 그 모짜리에 자라있는 벽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의 다부리를 만들어서 논에 툭툭 던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하나씩 띄어서 줄을 넣어서 그 줄에 이어서 모를 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과연 어떤 기계가 대체할 수 있을까? 모짜리에 모를 심고 그것을 다 소각하여서 끈을 만들어서 묶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모를 심을 수 있을까? 다른 트랙터도 나오고 컴바인도 나올 수 있지만 모를 심는 기계는 절대로 나올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확신을 냈습니다. 그런데 못 심는 기계가 나왔어요. 어떻게 나올 수가 있었을까? 모짜리 모판을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모짜리를 크다란 논에다가 벽실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모판이라는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모판에다가 벽실을 뿌려서 그곳에서 뭐래요? 뭐가 자라도록 만들어서 그 모판을 기계에 넣는 방식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100평, 200평, 아니 10,000평을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기술이 발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판이라는, 모짜리라는 그 한계의 틀 속에 갇혀 있었더라면 이 한계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짜리라는 그 환경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바꿔버리게 되어지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과 법칙들과 원리에 구속되어지고 얽매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을 뚜렷하게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동망하여 벨로늘의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1절에 보면 아모리 다스 왕의 동맹국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후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후퇴하는 아모리 동맹국 위에 무엇이 쏟아지게 되어집니까? 우박 덩어리가 쏟아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은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우박 덩어리라는 것은 히브리 원어를 보자면 아바님 게도르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뜻은 큰 돌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우박 덩어리라는 이 큰 돌을 아모리 족속에게 던져서 아모리 족속이 진멸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군과 원수들을 멸할 때에 우박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불을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적을 진멸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박이라는 큰 돌덩어리라는 것을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그 이유는 기본 성읍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동향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증거 삼아서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붙잡는 사람이 기본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기본 사람들은 나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겁이 많은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굉장히 거친 사람들입니다. 어느 부족보다도 아모리 왕국의 어떤 부족보다도 굉장히 용맹하고 강하고 힘있고 거친 사람들이었어요. 그 거친 사람들이 전혀 무장하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녹아내리게 되어지는 근원적인 이유,
아니, 그들을 향하여서 비굴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에 담아온 이 빵덩어리는 마치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런 빵덩어리를 담아왔고, 우리가 신었던 이 신발은 새 신을 신고 왔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을 만나보니까 이미 이 빵덩어리는 곰팡이가 피어져 있고, 우리의 신은 허들허들 다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합시다 라고 비굴하게 화친 조약을 청구하였던 사람이 기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주위의 부족들이 그들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용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비굴하게 화친 조약을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 그것은 여호수아 9장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9장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누구에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 당신들에게 주고.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당신 백성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용맹하고 그친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든지 힘의 원리로는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비굴하게 화친을 맺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는 이것 한마디로 용맹한 것도 내려놓고 철제 무기를 가진 것도 내려놓고 비굴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릎 꿇는 그 기비온 민족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집착함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본 이방인 민족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땅에 비록 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기본 민족이라는 거예요. 조건과 환경과 여건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래서 당신의 종들, 자기 자신들이에요.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우리는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여 이렇게 비굴한 화친을 칭하였습니다 라고 기본 민족이 여호수아에게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기본 민족에게만 있었을까? 아모리 동맹국 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지만 또 그 하나님의 생각이 그들의 생각에 완전히 묻혀져 버리고 무시당하고 버려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기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반짝반짝 그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반짝반짝 드러나니까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며 자기의 땅을 내어줍니다. 그러나 아모리 연합군들은 하나님의 뜻이 원석 그대로, 돌 덩어리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원석으로 남아있게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돌에 상징하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그 백성들에게 하늘을 고려하지 않고 하늘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넣지 아니하고 인간 세상에 갇혀 살게 될 때에 그들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생각은 원석 상태로 남아있게 되어지고 그 원석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돌들은 결국은 누구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에게 떨어져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겠지만 돌이 우리 위에 떨어지면 가루가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떨어지면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지만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돌이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가루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기본 민족처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태양과 달이 멈추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태양과 달을 멈추려고 하는 그 황당한 생각을 떠올렸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이 생각을 가지는 수 있었느냐, 그걸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태양과 달은 하늘에서 자기 궤도를 돌고 있을 뿐 언감생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춰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멈춰라, 돌아라라고 태양을 향하여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과학의 이론을 통해 압니다. 이 지식과 이 원리와 이 세계관 속에 잡혀있는 우리가 태양을 향하여서 과연 그때 여호수아처럼 이 상황에 과연 태양아 머무르라, 해야 머무르라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수아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끊임없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 족속 저 족속이 강력하다라는 정보가 들려오고 우리는 그들에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그 모든 것들이 들려오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율법을 통해서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율법 너머로 이어져 있는 그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게 되어지니까 그곳에서 무엇을 보는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전쟁 가운데 해를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하는 계획이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해야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이 기도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결코 할 수 없는 기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그대한 안악 족속과 철기 문화를 바라보면서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그러할 것이며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 논리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다윗과 골리앗 같은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이길 수 없는 상대고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우리의 밥이 될 수가 있을까? 이 논리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에게 마음이 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저 거대한 안악차송도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치게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성 안에서는 굴 아사 일정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여인은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에 엘리사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7장 1절에 보면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에 매매하고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호람 왕의 한 장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에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때 엘리사는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세상에 묶여있고 결박당하였고 세상에 포로되어져 있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마치 동굴 속에 그 비치는 빛을 통해서 벽에 그려지는 그 현실이 현실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동굴의 우상에 갇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동굴에 갇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아 멈춰라. 내가 장풍을 쏘는 것도 아닌데 바람아 멈춰라. 이 자연만물의 원리를 멈추시는 그 예수님, 풍랑아 잠잠할지어다. 인생의 풍랑이 잠잠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암덩어리야 사라져라. 암덩어리야 사라져라. 누가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암 전문 의사가 외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암덩어리야 사라져라. 어깨 근육통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어깨 근육통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허리 척추 치료될지어다. 사업의 물고가 열릴지어다. 믿음의 눈이 열릴지어다. 누가 선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의 동굴에 갇히지 않은 사람만이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돈을 버는 것이 보배가 아닙니다.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을 실현시키는 그 삶,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보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에게로 감으로 주의 생각을 오늘도 깨닫고 그것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반 위에 놓여있는 이 화분은 내가 내리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어나도 결코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떨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붙잡아 두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백합화를 보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모든 사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뵙는 것처럼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둘러싸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거예요. 남편이 이래도 자식이 저래도 사업이 이렇고 저렇고 그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내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그렇게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도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그렇구나. 남편 그 힘들게 하는 속에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사업이 이렇게 어려운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심을 보게 되어지면 어려운 사업 가운데서도 무엇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내 삶이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의 상을 베푸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내 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관계 저런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도 하나님 저기도 하나님 위에도 하나님 땅에도 하나님 하나님으로 둘러싸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내 잔이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두려울 것도 없어요. 아버지로 이렇게 충만하게 되어지니까 두려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름에 대한 두려움, 상실에 대한 두려움, 빼앗김에 대한 두려움, 두려울 것도 없어요. 거칠 것도 없고 막힐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것은 어떤 수련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게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눈으로 보고 몸으로 맞이하는 그 환경, 동굴이라는 그 환경에 촛불로 비춰주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그 동굴 속에 비춰지는 그 현실처럼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게 되어지면 우리의 동굴에 묶여있는 족쇄가 풀어지며 동굴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부활과 성천과 주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듣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뭐예요? 참 평안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일은 뭡니까?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공고한 일이 많고 제약된 일이 많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상 밖으로 나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심 많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주의 생각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어디에 두는 거예요? 근심 많은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그 자체가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아픔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이 세상에 거침된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에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오늘도 공고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라. 오늘도 이 주의 생각들을 재련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기도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선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암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각종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막혔던 물꼬는 뜨여질지어다.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동굴에 갇혀서 세상이 주는 생각에 빠져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깊은 늪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고 현실인 줄 알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이 갇혀져 있는 동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추구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태양과 달과 풍랑을 잠잠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자들로 세움받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굴의 우상에 빠져서 아버지 주여
동굴 속에 비춰져 있는 아버지 세상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오늘도 이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현실이고 나의 전부다라고 하여서 절망과 불행과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동굴에 묶여 있는 이 족쇄가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는 착고가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중독과 세상의 포로들과 아버지 세상에 묶여 있는 결박들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을 아버지 알게 하시고 이 생각을 세상에 향하여 선포함으로 우리에 맥혀있던 모든 물고들이 풀어지며 관계가 풀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나의 영혼이 죄 사함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과 죄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허리 디스크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나을지어다. 피부병, 관절염, 내부종, 우울증, 조울증, 혈관병, 이명증상, 불면증, 불안증, 각종 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허리의 통증은 치유될지어다. 허리 디스크는 나을지어다. 어깨의 근육통은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나을지어다. 사지백체를 고쳐주시옵시고 오장육부를 고쳐주시옵시며 오늘도 주의 성령의 불로 우리의 병을 태워주시옵소서. 태워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